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자.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자. 안청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을 동안에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주님은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한 일들을 주님이 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첫 번째 한 거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4장 15절에서도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31절에서도 갈릴리 가버나움 후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오늘도 1장에서 5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는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심령들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도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내 문제만을 해결받게 되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해결받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은 잠깐이고 그러나 내가 말씀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게 되지만 먼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진리, 그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이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옹이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몽이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에 권세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온매무새를 여미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순복하지 아니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정신 집중해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같이 박히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자꾸만 집중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진리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보충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말씀을 가리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충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는 데에 목적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누리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이 내 이름이 두높아지고 나를 알리려고 했다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나 이런 시골에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느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 삶을 나누고 예수님과 같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자를 주님은 구별되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이 땅의 영혼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된 사람들을 찾으셔서 내 제자를 삼으려고 했다면 주님은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니모데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내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누구보다 좀 특출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잘났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 할 줄 아는 건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럽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물을 밤미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러나 빈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부류와 지금
배를 정리하고 있는 그 부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올라서 조금 사람들과 떨어져서 너무나 둘러 있으면 이 많은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베드로를 주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시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제자로 삼아서 변화시켜서 쓰는 한 과정을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로 내가 결단하고 따라 나섰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는 두 번이나 미리 오늘 이 본문 읽기 전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났냐면 먼저 안드레 형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직접 같이 동생과 같이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너는 내 이름을 대바라 라고 하라 그러면 이름을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만났습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굉장히 아팠을 때에 사람들이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아파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가서 좀 고쳐주옵소서. 그때에 베드로도 그 장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두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나도 저렇게 안드레처럼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베드로가 갈고 닦아져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붙들리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격을 두고 조금만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령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먼저 어부들을 택한 것은 또 하나의 목적은 내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변화시켜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어부는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많이 어부가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이 고기 잡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희들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 어부를 택하냐? 왜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왜 불러서 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10절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 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부들을 택하여서 이 고기를 잡아서 내가 집에까지 가지고 오는데 우리들 입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수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해야 되고 또 가서 던져야 되고 또 잡아서 끌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물을 기워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진짜 그거를 하나를 잉태하는 그런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고기를 잡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 이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네가
고기를 잡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사람 낳는 일에 나와 동역함으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말하는 날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가 막히게 내 생각에서 다 걸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자꾸만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사람을 일꾼 세우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야 되는지를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된 동기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즉시 그렇게 두 번이나 만났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 행하는 것도 보았고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자기 장모가 죽어가는 그 장모를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 장모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먼저 목격했고 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들었을 뿐인데 들었을 뿐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랐는지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심령에서 먼저 뜨거워지고 심령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걸러지지 아니하면 생각으로 모든 말씀을 걸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나 또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건지 막 속에서 이게 우라통이 터져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사람, 떠나기로 작정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붙잡혀서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옷을 정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에게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지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 성경이요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했다고 하면 그냥 한 군데에서만 그물을 내리고 그냥 끌어올리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를 다 그물을 뿌려 놓았겠습니까? 여기저기를 어디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저기를 다 그물을 뿌려 놓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고기가 밤에 이렇게 위에로 뜬답니다. 고기를 위에로. 그래서 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분들이 밤에 이렇게 가는 게 밤이 되면 그때 깊은 데로 숨었던 고기가 밤이 되면 위에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하대요. 낮이 되면 고기들이 깊은 데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도저히 상식으로는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아니, 좀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고기 잡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아니,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런 자르는 일을 했던, 그런 목공예를 했던 분이 지금 고기 잡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인 나를 지금 감히 가르치려고 들다니, 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겠지만, 감히 내가 아는 분야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입니다. 잠깐만 떠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낙심한 상태입니다. 좌절한 상태입니다. 속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주님이 하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놓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내 배에 올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아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얼마나 지금 말씀을 들을 때의 심정은 낙심된 상태였고 좌절된 상태였고 정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왜 하필 내 배를 빌려달라고 또 말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기 잘 잡는다고 큰소리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냐고, 왜 하필 나냐고, 왜 내 배에 타서 나를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더 속상하게 하냐고, 그런 낙심의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5절에 보게 돼서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상태였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낙심했던 것, 좌절했던 것, 원망했던 것, 속상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전히 내 상태를 끌어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말씀을 밀어내면 그 말씀은 하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려고 했지만 그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것, 그러나 내가 애썼던 것, 어떤 거라도 못한 거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문제 주님 앞에 옮겨 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을 밀어내면 그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내가 생각에서 걸러내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나를 죽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서 충만함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한 그 시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막 고기를 막 만선해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야, 또 한 번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너 아까도 만선했지만 또 가도 만선할 것 같다. 가득 채워질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거는 밤이 새도록 했는데 잡아오지. 지금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날이 새는 경우예요. 날이 샜는데, 날이 새면 고기는 다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시점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아온 그런 시점이고, 상황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거와는 다르게 그런 삶을 사는 분이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상황에는 어떤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빨려 들어가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 따르고 내 행동 따르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것이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정말 작은 분야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 바꾸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그물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세계관이 찢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찢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가치관이 찢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옳았다라고 나만 옳다라고 고집부렸던 것들이 주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나의 자존심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7절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를 채우게 되면 잠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심히 많은 베드로의 그 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근데 전에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완전히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던졌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나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와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봐서 그래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찌든 한번 내가 해보지 뭐 이런 심령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거라는 것을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해봐가고 안 되면 내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피한 것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필 내 배에 올라셔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 죽겠는데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심령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는 그냥 기적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입에 달린 말로 말씀만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주님이시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체험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는 그 배와 그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다 마음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주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거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이 말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보기라도 하랍니다 라고 말했던 게 7절 8절에 와가지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나를 더 주님이 이런 능력 있는 분이면 주님 나를 더 가까이 해 주옵소서.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옮겼지 않습니까? 나를 더 가까이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씀이 실제가 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 다 죄인으로 알고 손가락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뭔가를 했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나에게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 3번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너 알지? 이런 심령이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같이 그런 전능하신 분에게 나 같은 사람이 쫓아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 택하시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와가지고 그 그물을 씻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해봐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아무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비는 것으로 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행여나 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다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번도 찾지 못했을 때의 그 허탈함과 그 낙심과 그 좌절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멋지게 변화시켜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 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베드로를 하나님은 멋있게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 그대 한 발짝 그냥 간격을 두고 더 가까이 가면 이러다가 다 뺏기지. 더 가까이 가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막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둬야지 거리를 둬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이 우리가 주님을 문제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원래 주인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로 마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 생각이 영이 들어오는 통로, 영이 나가는 통로가 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내 생각대로 주님이 말씀해서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왜 하필 나를 보내냐고. 그래서 내 생각이 싫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그런 심령 상태로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요나에게도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고 일을 시키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잘못되었을 때에 몇 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하는 변화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내 생각대로 가서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려고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니까 열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놀랍게 쓰임받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택해서 그 수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멋있게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저와 같이 미련한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말씀에 사명에 붙들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직접 만들어서 쓰십니다. 열매 있는 자로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을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함으로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주님 말씀 아니면, 말씀에서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내가 어떤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내 생각에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내 생각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